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배울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다. 그리고 도울 때도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생을 살면서 거치게 되는 그런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빼놓은 것이 있는데 보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배울 때가 있고 배운 것을 써먹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내려놓을 때가 있다. 이것은 좀 빼놓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25절을 보게 되면 50세에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26절을 보게 되면 다시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4장의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장 3절을 보게 되면요,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장을 보게 되면 무려 이 구절을 6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30세에서 50세까지 꽉 못을 박은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까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4장과 8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세대가 바뀐 것인가? 아니면 무슨 장소가 바뀌어서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가? 그런데 9장 1절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9장 1절 한번 볼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그죠? 무슨 세대가 바뀌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소도 동일합니다. 4장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를 말씀하실 때와 오늘 25세에서 50세까지를 말씀하실 때 이 장소는 똑같이 시내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12지파에 속한 자들은 민수기 1장 3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나이를 30세부터 50세로 딱 못을 박아놓고 있었죠. 그런데 성막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듣고 또 글로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니까 태어나서 너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성막을 건져야 돼. 너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루는 그런 직책을 하면서 살게 될 거야. 어려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회막에 들어가서 직접 그 일을 눈으로 보는 것은 25세부터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세가 되어서 비로소 실습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비로소 업무가 할당되는 것이죠. 너는 떡상을 맡아라. 너는 금 향단을 맡아라. 너는 금 등대를 맡아라. 이런 업무가 이제 분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울 때에 그렇게 교육을 받도록 25세, 약 5년 동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배울 때가 있고 그리고 배운 것을 가지고 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도 말씀하고 있지만 뽑지 말아야 할 사람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 입교한 자는 교회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적 경험과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섬김의 의미를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고 마귀의 정죄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배울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배워야 되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한 것을 먼저 배우고 이 일들을 왜 하는지, 즉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배운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보면 25절을 보게 되면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 규정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26절을 보게 되면 돕는, 회막에 들어가서 돕는 일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세 현직에서 물러나는 건 너무 이른 것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의 시각입니다. 당시에는 50은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 환갑잔치, 우리 권사님 환갑잔치 하셨어요? 권사님도 환갑잔치 안 하셨대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 기억 속에 뭐 친구 할아버지나 이렇게 거창하게 회갑잔치를 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칠순잔치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가 흘러서 그만큼 육체적으로 좋아졌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이미 50만 돼도 우리 지금 공자님보다 더 기력이 쇠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80에도 120에도 눈이 쇠하지 아니한 그런 기적적인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 50은 노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어 배우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한 5세 정도 되면 벌써 뒷전에 물러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상당히 오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막의 일은, 레위 지파가 맡은 성막의 일은 대부분 어떤 일입니까? 육체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무거운 골조를 짊어 날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천막 덮개, 그 두꺼운 것들을 들어 날라야 되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짊어지고 날라야 되는 그런 주로 육체적인 일을 쓰는 일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속상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인데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실수하기가 쉽고 또 잘못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력이 쇠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 고집이 발동하게 된다고 하죠.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데, 일을 할 때가 있으면 이와 같이 내려놓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에서 다시 회막엔 들어가서 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지혜가 있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솜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공동체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실수를 합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요, 열왕기상 12장 8절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리죠.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받아들이고 활용했다면 그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혈기를 의지하고 자기하고 뜻이 같고 생각이 같다고 젊은 사람들의 뜻을 따랐을 때 결국은 11지파 다 떠나고 옹색하게 유다 지파 하나 가지고 버티는 그런 왕으로 그 역사에 수치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또 익힘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몸에 익은 그런 솜씨들과 또 지혜들,
이런 것들, 경험들을 잘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울 때 열심히 배우고, 봉사할 때 배운 것 가지고 잘 봉사를 하고, 잘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것이죠. 돕는 일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잘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심히 배우는 일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잘하는 민족은 없다고 합니다. 열심히 배운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남의 나라 노예로 살면서 식민지로 살면서 폐허가 되고 거기다 전쟁이 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어내었죠. 바로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과 같이 번영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보다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질을 생각해야 될 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온전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보게 되면 계속 봉사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도 봉사할 것이요. 25절 하반절도 봉사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을 보게 되면 돕는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하는 것, 섬기는 자의 자리.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다?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도 교회가 크고 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이것은 꼭 하나님 나라에만 가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옷깃을 여미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가 하는 것이냐?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봉사하고 섬겼는가를 반성을 해야 되겠죠. 어렸을 때 아주 기억이 선명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그런 거리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 주변의 은행 지점장들이 와서 대표 장로님, 회계 장로님 앞에 아주 머리를 그냥 조아리면서 우리 돈 빌려가시라고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짓는데 국내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줍니다. 물론 큰 교회는 다르겠지만요. 그러나 당시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던 은행들이 와서 목사님 앞에 가면서 장로님 앞에 가면서 정장을 하고 옷깃을 저미면서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교회를 지으실 때 땅을 구입하고 건축할 때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교인들이 많지는 않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교인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탓하고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가 이 배우고 섬기고 그리고 돕는 일에 열심히는 했지만 잘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교회의 볼륨을 키우고 보니까 교회 안에 노는 분들이 너무 많더래요. 성가대, 유년지학교 교사, 구역장, 그 다음에 이거 다 합해봐도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더랍니다. 교회가 클수록 그렇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교회만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다른 작은 교회 가서 일들을 좀 하고 오라. 그래서 1년 기간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시도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1년 자기가 안식년을 얻으면서 그 부목사님들한테 교회를 나눠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전히 이런 분들이 남아있으면 자기는 완전히 사임을 하겠다라고 공표까지 한 그런 분도 얼마 전에 있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봉사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세상은 잘하는 사람 뽑아서 쓰지만 교회는 어때요? 그 사람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죠. 우리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돕는 자의 자리에서 지혜, 그동안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을 잘 등용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잘 격려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를 교회가 얻고 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50세에 일을 마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솜씨와 지혜를 계속해서 사용해서 돕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울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섬길 때가 있다면 또 물러나서 도울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